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장과 영상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12지파를 주셨고 그 12지파가 믿음 안에서 잘 살도록 하셨는데, 솔로몬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게 됩니다. 남유다는 2지파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차지한 그 땅은 훨씬 더 좋은, 그리고 무역하기 좋은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반대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북쪽이 훨씬 더 비옥한 평야 지역이고요, 무역하기도 좋은 곳이 북쪽이라면 남쪽은 산지라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평화 지역이고 무역하기 좋은 그 땅을 소유했다면 훨씬 더 잘 살고 군사력이 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150년이나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우리 인생이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앞에서 수년 동안 이 땅이 가뭄을 경험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은 오므리 왕조 중에서도 아주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대통령과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바알이 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풍요해지는 것은 바알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땅에 가뭄이 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땅에 수년간 가뭄이 들게 하셨을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한번 가뭄 가운데 고생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재앙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에게 진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풍성함을 주는 분이 누구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알이여 복을 주시옵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근데 수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사실을 몰라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도 그 사실을 너무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아무리 예배 안 드리고 뛰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방에게 가뭄이 들 거라는 선포라니까 왕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서 완전히 1급 지명수배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왕에게 찍혀서 지명수배를 받으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움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됩니다. 시냇가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선지자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면 그 순종한 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뭡니까? 너 정말 나만 의지해라. 광야에 4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먹이고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눈물 날 때도 있고요. 근데 그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린 시냇가가 마르자 엘리야를 한 과부의 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물 한 잔만 달라고. 물을 준비하러 가려고 하는 그때의 그 여인에게 나에게 떡을 좀 구워다 달라고. 이 여인은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마지막 남은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우리의 상상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사고로는 그 가난한 여인에게 목회자가 가서 무엇을 요구한다는 게 그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제일 가난한 그 성도에게 가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실까? 엘리야에게도 또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또 시간을 요구할 때가 있고요.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로 이끌어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나의 순간적인 느낌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엘리야는 그 가뭄의 때에 피할 곳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 사르밧 과부는 가뭄이 다 끝나는 그 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기독교는 비이성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근데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세요. 그게 신비고요, 신앙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요구하셨고 또 엘리야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 저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저 불가능해요. 뭐예요?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공급해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로, 말씀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그 복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또 삶의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넘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